할렐루야! 수요 온라인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제가 한국에 갔었을 적에 우리 파라과이 따뜻하다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해서 자랑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파라과이 정말 춥네요. 네, 여러분 건강 잘 지키시고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꼭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새 찬송가 151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138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우리 다 같이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잘 마치고 이렇게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찌 살아나갈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인데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오늘은 29장과 30장입니다. 욥기 29장과 30장 구약성경 788페이지에 있습니다. 욥기 29장과 30장입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국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에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 나무를 꺾으며 갯살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 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버시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아멘. 자, 오늘 저는 고독 속에 느껴지는 서러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습부터 해야 되겠죠? 자, 지난주에 욥이 정말 맞는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많아도 지혜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어떻게 만들어낼 수 없다고 욥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나도 크고 깊어서 우리 사람이 다 헤아릴 수 없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오늘도 욥의 이야기가 계속되는데 흐름상 29장과 30장은 같이 보면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29장에서는 옛날이요 라고 하면서 욥이 잘 나가던 때를 회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30장에서는 그러나 라고 하면서 한순간에 뒤바뀐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한탄을 하는 그런 말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9장 2절부터 볼까요? 29장 2절.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라고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난 세월 하나님이 보호하시던 때가 너무나도 좋았다고, 그래서 그때가 다시 왔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때가 과연 어땠길래 욥이 이런 얘기를 할까요? 3절. 등불이 머리에 비치던 시절이래요. 그래서 캄캄한 암흑에서도 당당하게 걸어다닐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등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밝고 빛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4절. 원기 왕성하던 날이었다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다라고 하는데, 자, 하나님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다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과 그렇게 가깝고 친밀한 관계를 표현하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절. 젖으로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기름 시내를 쏟았다라고 하는데, 자, 젖, 기름 이런 것들은 부유함의 상징이었죠.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부유했는지를 지금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7절. 욥이 성문에 이르기도 했고 자기 자리를 거리에 마련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성문이라는 것은요, 성문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성문이라는 것은 교육이나 재판을 행하는 공적인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욥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은 욥이 그 자리에, 그곳에 한 자리를 차지한 아주 높은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지역에서 유지급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욥이 잘 나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자기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고 노인들은 일어서고, 9절.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10절.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욥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도자들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아무튼 다들 욥 앞에서는 말을 삼가할 정도로 욥이 존경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도 그런 얘기죠. 누구든지 내 얘기를 들으면 나를 축복했고 나를 본 사람들은 나를 증언했다, 즉 나를 칭찬했다, 그런 뜻입니다. 자, 12절부터 17절은 욥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불의는 참지 못하고 정의를 바로 세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랬기 때문에 18절 욥이 생각하기를 자기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오래 살고 평안히 생을 마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 19절 이후도 그런 얘기입니다. 뿌리가 쭉쭉 뻗어나가듯이 자기 인생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쨍하고 해뜰 날만 계속될 줄 알았다는 것이죠. 자, 21절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들으면 희망을 걸었고 자기 얘기를 경청했고 자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요새 말로 하면요, 이 욥이 아주 특급 강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 국민의 멘토였다는 것이고 시대 정신, 인플루엔서라고 할 수, 이렇게 표현하면은 금방 이해가 되시겠죠. 자, 욥이 그렇게 잘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30장 1절에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면서 이제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죠. 30장 1절 그러나 이제는, 자, 옛날에는 내가 그렇게 잘 나갔는데 그러나 이제는 자기보다 젊은 자들이 자기를 비웃는 처지가 됐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개만도 못하게 여기던 자들까지도 자신을 조롱하고 놀리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30장 10절을 보세요.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치 않게 얼굴에 침을 뱉더라는 거예요. 자, 그들이 누구예요?
그 자기보다 젊은 자들, 자기가 개만도 못하게 여겼던 자들, 자 그런 사람들까지도 나를 비웃고 얼굴에 침 뱉고 그런다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등을 돌렸다는 겁니다. 14절 성을 파괴하려는 군대처럼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아주 무섭게 사람들이 달려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13절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하지요. 자 그래서 15절에 두려움의 모든 희망도 다 잃어버리고 17절 밤이면 온 몸과 마음이 다 아프고 19절 하나님이 진흙 가운데 내동댕이 쳐버린 것 같은 그런 신세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아주 처절함이 느껴지지요. 자 그런데 더 슬픈 것은 20절입니다. 주님께 부르짖지만 주님께서 대답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런 얘기도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주님이 원망스러울까요? 21절에 주께서 자기를 잔혹하게 대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막 사정없이 자기를 치시는 것 같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23절 결국 자기를 죽게 하셔서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죠. 24절 재앙을 당하면 도움을 요청하는 게 당연하지 않냐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26절 복음커녕 화가 찾아왔고 광명을 기대했는데 흑암이 찾아왔다고 하면서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더욱 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28절 햇볕에 쬐지 않았는데도 검은 피부가 됐을 정도로 그냥 아주 자기가 썩어 문드러졌다는 거예요. 29절 자기는 이리의 형제 타조의 벗이라고 하면서 자신을 짐승에 비유합니다. 30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피부는 검어졌고 뼈도 탔다고 하죠. 31절 즐거운 음악이 연주되어야 하는 수금과 피리는 통곡과 애곡을 연주한다고 하면서 아주 비탄스러운 자신의 현재 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30장까지 얘기가 끝이 나고 있는데 자 좀 내용이 긴 것 같아요. 하지만 간단히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29장은 예전에 욥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부유하게 잘 살면서 사람들을 가르치며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영광의 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달라졌다는 것이죠. 이제는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는 처지가 됐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도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자기를 내버려 두는 것 같으니까 너무 힘들고 괴롭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욥의 이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예전에 봤었던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의 주인공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영화 안에서요 국회의원으로 잘 나갈 때는 막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다들 와서 굽신굽신거리고 줄을 대려고 막 선물 들고 이 사람 찾아오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비리가 폭로가 되고 이제 이 사람이 실각을 하니까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급 요정에서 고급 위스키만 마시던 사람이 이제는 싸구려 여관방에서 혼자 소주를 병째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고독하구만 하면서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자, 욥이 그런 비리 정치인은 아니지만 욥이 느꼈을 그 고독함, 배신감, 서러움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되죠. 자기를 존경하던 사람들, 자기가 도와줬던 사람들, 그렇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때는 그렇게 욥을 따르더니만 이 욥이 별 볼 일 없어지니까 이제는 아무도 안 찾아오고 오히려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욥이 얼마나 고독함을 느꼈을까요? 어떻게 사람들이 자기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아마 치가 떨렸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다 그래요. 우리가 다 그래요. 우리가 다 그래요. 누가 이렇다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뭐 할 대상이라고 합니까? 그저 사랑할 대상이라고 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의리를 지켜야죠. 내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 도와준 사람 정말로 감사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 바라고 의지하면요
고독감과 배신감만이 우리를 기다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람에게 상처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믿고 의지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글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를 실망시키고 상처를 준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믿고 기대하고 의지했던 나 자신이 문제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자주 하는 얘기가 있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 꼭 그것 때문에 시험 든다고요. 그래서 돈을 의지하면 돈 때문에 시험 드는 것이고요. 사람을 의지하면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사람은 도울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람 의지해봤자 실망만 할 뿐이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래야지 산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면서 고독감, 배신감, 서러움에 빠져들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욥의 얘기를 여러분 잘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그냥 보면은요, 그냥 이렇게 무심코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불평만 가득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면은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아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욥이 하나님께 시험 들었다면,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어, 예수 안 믿어, 교회 안 나가, 이러고 하고 그냥 그러고 끝내면 돼요. 그런데 욥이 구구절절 다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해요? 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그러면서 자기를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인즉 어찌됐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욥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향한 원망,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있어요.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욥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욥은 이해할 수가 없었겠죠. 자기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됐는지요. 자, 여러분 그럴 때, 그렇게 이해할 수 없을 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이해를 해서 극복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시라는 믿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 그 바로 믿음이 필요한 때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요,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8장 37절을 보는데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자, 로마서 8장 후반부에 보면은요, 바울이 당한 수많은 고난들이 쭉 나옵니다. 그거를 보면은요, 아니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 바울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될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도 바울은 넉넉히 이긴다라고 선포합니다. 자,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던 거예요. 이해하고 수긍을 해서 그 고난과 문제를 극복하고 넘어갔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극복하고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울은 승리를 선포하며 이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제발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발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이제는 좀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무 대답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다 듣고 계십니다.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때를 버티며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을 믿으심으로써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인내하며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게 하시고, 자,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다면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살려주신다. 이걸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이.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적에 여러분, 사람 때문에 시험 든 것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다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내가 그 사람을 믿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수 있냐고, 사람 때문에 아픈 것, 상처받은 것,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 때문에 느꼈던 고독함, 배신감, 서러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깨끗이 여러분 치유받으시고 회복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이제 믿음으로 담대히 일어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내 눈에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버티고 이 어렵고 힘든 때를 극복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람 때문에 낙심했던 것, 사람 때문에 절망했던 것,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던 것, 아버지 오늘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아팠던 것들, 상처받았던 것들, 시험들었던 것들 아버지 다 치유받고 아버지 능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의 보혈로 승리의 충만한 역사를 아버지 그 사람으로 인하여 힘들었던 것들 다 하나님 고침받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몫시켜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처는 말끔히 씻겨지고 아버지 고쳐지고 회복되어짐으로써 아멘. 예수께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사람 바라보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보다 크신 주님을 보게 하소서. 아버지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을 믿게 하소서. 제발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극복하고 넘어가는 자들 되게 하소서. 아멘. 믿음으로 믿음. 나는 믿네. 이해하려고 할 게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버지 담대히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사랑이시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주님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를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합심으로 기도하실 적에 이번 주일에 있을 창립 45주년 기념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우리 지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만나서 우리 또 준비를 위한 마지막 점검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지교회 목사님들 정말 열심히 준비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토요일에 가면은 또 아침 8시부터 그 운하세 체육관에서 음향 장비도 설치하고 무대도 꾸미고 또 의자도 다 갖다 놓고 또 아주 이번 토요일날 바쁠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 모든 준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함께하여 주셔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우리 한인 성도님들도 특송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너무 보기만 해도 제가 은혜가 됐습니다. 연습하시는데 그걸 보기만 해도 제가 너무 은혜가 됐는데요. 정말 우리 한인 성도님들과 우리 지교회 현지인 성도들이 이번 주일에 모여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진정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창립 기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여러분 날씨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춥네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번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정말 부족함이 없도록 날씨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모든 환경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십사라면서요. 우리 다 같이 창립 45주년 기념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더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일에는 우리 창립 45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본교회와 더불어서 모든 지교회가 함께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창립 45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 이 기념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는 손길들 위해 먼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정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성령 충만의 역사 능력의 역사 은혜의 역사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진정한 기쁨의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기쁨의 예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역사가 함께 하여 주시옵시며 절대로 악한 영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특별한 기쁨의 축제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이루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날씨를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은혜 받기에 좋은 날씨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모든 상황과 환경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부족함 없이 이 행사를 치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자들 모두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 없는 주님을 위한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극복하고 견디고 버티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이번 주일에 있을 창립 45주년 기념 예배를 위해서도요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